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소문나는 걸 두려워하는데 소문이 굉장히 빨리 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 말은 당신에게만 하는 건데요, 내가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 사람만 알지 않고 다 쉽게 빨리 간답니다. 그런 말일수록 더 빨리 간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어요.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는 특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 시간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주 짧은 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해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약 25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렇게 낮습니다. 반면에 거기에서 한 1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감람산을 끼고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건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입니다. 왜 죽어야 됐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속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왕의 입성, 승리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신 왕의 입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주 우습고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겨우겨우 그 오르막길을 겨우겨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뭔가를 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 탄 거 이외에는 뭔가를 타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짧은 거리를 굳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말한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 메시아가 오실 때는 뭘 타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멋진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또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또 남들과 다른 화려한 경력과 스펙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오셨고 그 방향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던 길을 다시 가야 될 수 있어요. 아니,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세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분의 성품도 드러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랬죠. 여기를 보니까 메시아는 공의롭고 겸손하시다고 했어요. 겸손하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할 때면 전투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힘센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화친을 맺을 때는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래요. 뭘 타고 오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귀는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지금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 세상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힘을 앞세우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앞세운다 그러면 있던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만 상대방을 세워주면 그가 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권위가 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제자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 가운데 2명의 제자에게 특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했어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 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무작정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귀 주인이 왜 그걸 가져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왜 나게 하십니까? 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어요. 이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죠. 왜 그걸 끌고 가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계획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에는 그분 스스로가 계획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받질 않아요. 그분이 계획하세요. 하물며 나귀 한 마리까지도 그분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귀의 주인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께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죠? 붙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속했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있으라. 속해 있으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삶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 이런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 유학 중이던 두 젊은이가 남녀 유학생이 공부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둘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아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남편이 직장에 가게 됐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 후에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는데도 아내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웠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먼저 나귀의 주인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어쩌면 무명의 제자이든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제자이든지 아니면 맹인 바디메오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선포되는 그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의미 있는 거죠. 나에게 많이 있는 나귀 중에 하나를 주님께 이 위대한 사건 가운데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귀도 쓰임받은 거죠? 나귀도요. 나귀의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어요. 나귀가 죽기 전에 마이크를 대고 너의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였냐고 물으면 나귀가 하면서 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에 조건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랬어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 흠이 없는 것,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더러운데 그거 사용하시겠어요? 더러운데?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라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혼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헛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데 말이죠.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는데, 재물이 많이 있는데, 인기가 많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직업도 좋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참 큰일을 많이 하신 분, 연세대학교 설립하시고 영한사전을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전국을 누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골 주막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1800년대 후반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밥도 먹을 줄 아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픽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대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 청년이 너무 놀란 거야.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픽 웃으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러더래요. 이 청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제자가 됐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모습. 만약에 여러분 내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회 일이 말이죠. 목장 일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화나면 화내고 그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거든 온유하고 겸손하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무리는 떠나갑니다. 제자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함께 모이면 6월절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6월절 축제로 운집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걱정을 하기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과 빵을 주니까 고기를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 분위기 여러분 짐작하겠죠. 그 분위기가 성을 압도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도가 되진 않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그 앞에 깔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왕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올 때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흔들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승리자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쫙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잃었던 우리의 민족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대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침통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유 있게 사람들에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침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센 왕과 싸우는 승리자를 원했거든요. 힘 있는 왕, 정치적인 왕을 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승리자가 맞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조금 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힘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입니다. 군중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스가랴 9장 9절만을 알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 9장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 민족만이 아니죠.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팬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팬. 예수님에게 열광해요. 예수님을 응원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팬이에요. 많이 모였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팬들이. 그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와 다르게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제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자라고 답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니까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의 12기둥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환호했어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해발 900m예요. 저희 동네 앞산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500m거든요. 900m.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며 산 정상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은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와 하는 그 환호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작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눈에 보이는 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인기도, 세상의 자랑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모든 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초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던 그 호산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